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영상을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하는 이 설교가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한 분이 이렇게 찔리셨는데, 그때 사실은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알게 하려고 이해시키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하셨을까?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쌓여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참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마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만 마음만 아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전보다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저분이 아프구나, 저분이 화가 났구나, 억울하구나, 창피하구나, 이런 마음들이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아지지만 정말 이웃과도 더 깊이 살아가며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활짝 열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빈 무덤에 가장 먼저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천사에게 들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기다리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아침에 천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실은 무덤에 계신 줄 알고 만나러 온 여인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만난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10절 시작.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해라. 누구한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가 지금 부활하자마자 처음 하신 말씀들이 뭐예요?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날에만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함에 이 도장 꽝꽝 찍는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확증된 것이고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신 거예요. 바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어요. 그냥 또 있었습니다. 8일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도마가 있을 때.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또 만나주지 않으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지. 바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8일이 지나고 또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는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비로소 갈릴리로 갑니다. 그때는 기억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갈릴리로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주님 못 만나나 보다. 그래서 주님 만나러 이제 갈릴리로 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갈릴리에 도착한 제자들이 베드로의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은 베드로의 집에 7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몬,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누가 있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요한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더라.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이 맞는데 다른 제자 둘은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마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빌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들이 왜 갈릴리 집에 모였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거기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21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두 번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나타내다, 나타내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고 실제 헬라어 원문도 나타내다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왔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말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요 좀 어색하게 돼 있어요. 나타내셨다, 자기를 다시 예수께서, 예수라는 말이 뒤에 나와 있고 뭐가 제일 앞에 나와 있다? 나타냈다. 그러니까 자기를 누구에게 보이신다?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1장 1절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는가? 나타내 보이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 분이에요?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 분. 자기를 나타내서 네가 나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바로 순종을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나타내 보이셨고 두 번째 나타내 보이셨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오라,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눈치채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기억한다 그래서 꼭 만나는 것은 아니구나. 성경 말씀을 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는 것은 반드시 만나는 것은 아니구나. 성경을 백독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 딱 한 구절 때문에 주님 만나기도 하고 100번을 읽었는데도 교만해지기만 하고 주님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만나 주셔야만 만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접지 않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지 성경에 있는 기록을 살펴볼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기 잡다가 만났어요. 고기 잡다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고 시간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으니 가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기다린다고 하셔서 왔는데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만나주시는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다 큰 남자들이, 성인들이 이렇게 할 일 없이 집에만 앉아 있어도 되겠느냐?
나는 뭐라도 해야겠다.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 같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쫓아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는 언제 잡는 줄 아십니까? 밤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날씨가 뜨거워서 햇빛이 내리치면 고기들이 수면이 가까이 오지 않고 다 수면 안에 내려가서 쉰대요. 저녁이 돼서 물이 시원해져야 물고기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고기 잡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을 이해하면 21장 3절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던지고 거두고 던지고 거두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 그런데 어부일을 지금 몇 년 동안 쉬었습니까? 예수님 3년 쫓아다녔으니까 3년 동안 어부일을 안 했어요. 3년 동안 어부일을 안 했다고 물고기를 못 잡나? 옛날에 교육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자발적 회복이라고.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데 아예 포기하고 안 하다가 다시 하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그동안 안 잡았지만 이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착 던졌을 때 내 생각에는 잡혀야 정상인 거예요. 한두 번은 안 되더라도 계속 옛날에 여기 많이 있었어. 좀 바뀌었나? 여기 던져볼까? 그러면 잡힐 확률이 분명히 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혔다. 평생 어부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공을 칠 수가 있느냐? 이게 신비한 일이고 이게 이상한 일이지 않느냐? 그런데요, 바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으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았어야지.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시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좀 과격한 예지만 조직폭력배로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개과천선했습니다. 난 다시는 이런 조직폭력배에 가담하지도 않을 것이다. 난 이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했다면은 돈을 어떻게 벌죠? 옛날 방식으로 사람들 사기치고 사람들한테 윽박질러서 돈을 벌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비굴할 정도로 낮아져야지만, 겸손해야지만 돈을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맞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방식대로 물고기도 잡고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육에서 영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와 함께 할 때 주어지는 능력으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영의 사람으로 다시 깨어난 사람인 거예요. 모든 행동과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리냐면 하나님께. 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보면 확실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 육이 아닌 영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불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찬양 그렇게 하고 1등 성적으로 열매를 얻겠네 이러잖아요. 머리 잘 써서 남들 윽박질러서 남들보다 내가 높아져서 행복을 누리겠네 이러잖아요. 이거는 아니라고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이게 다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가 일어선다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어선다. 이게 영의 사람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 말씀도 기억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 것, 내 옆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잊고 산다면 그것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결실을 맺었느냐, 나 없이 나를 잊고 너의 경험에 따라서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했는데 정말 잘 되더냐? 제자들, 아니요. 우린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작은 일에도 예수가 동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지만 무엇은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어요.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육의 소리가 아닌 영이신 부활하신 예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열매를 그냥 풍성히 맺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한 이유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의 지은이 누구죠? 요한이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주 특별합니다. 자, 21편 21장 7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뭐 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요한은 특히 자기만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도움을 얻고 열매를 맺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것을 알고 기억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고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술에 가장 귀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 지난 부활주일에 많은 사람들은 그 술에 뭘 싣고 간다고요? 수치를 싣고 가지만, 예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안에 열매를 싣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복을 가득 싣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를 발견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21장 7절 하반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여기서
한없는 기쁨과 그리고 사랑의 감격 그런 게 느껴지는데 더 이상 주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구나. 그런 베드로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니 지금 물고기 몇 마리 잡았는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고기 몇 마리 잡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 뛰어가는데 게다가 옷까지 걷어 두꺼운 무거운 물에 젖으면 물에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그 옷을 입고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려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도 상관이 없다.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받는 그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도 사랑하신다. 그 뜨거운 감격에 베드로가 그냥 무섭게 뛰어들었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 절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고 나머지 제자들은 물고기를 정리했는데 몇 마리? 글로리 153. 우리 박명국 집사님 쿠팡에서 파는 의자 이름이 글로리 153입니다. 153마리. 153마리.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물고기 정리하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한 마리 갖고 와라. 그래서 신이 구워주시고 그리고 떡은 언제 준비하셨는지 떡까지 구워주고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밥을 먹으러 가는데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냥 주님이신 줄 알면 되지 진짜 주님입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한 번, 두 번 만났을 때 문도 그냥 통과해서 오셨잖아요. 이분이 영이신가? 진짜 부활하신 게 맞는가? 귀신을 봤나?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손도 만져보라고 하시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라고 하시고 심지어 영은 음식을 먹어요 못 먹어요? 귀신은 못 먹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음식도 드셨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긴가민가 했다. 그런데 그 153 물고기 기적을 보면서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세 번째 확인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야 진짜 부활이 가능하구나. 진짜 주님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주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만나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없지만 나는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세 번을 만나신 거예요. 자, 21장 14절 같이 시작. 예, 또 나타나셨다는 말이 이 단락의 끝에 나오죠.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만나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째 만남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곧이어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죠. 유명한 대화,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1대1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하셨어요? 3번. 처음 들었을 때도 좀 민망했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제 좀 사족을 붙였죠. 두 번째까지는 그렇게 견뎠어요.
그런데 세 번째 물으시니까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유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너 나를 향한 사랑의 진정성이 있니? 있죠? 진짜 있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과 내 관계에는 금이 갈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주님을 제가 3번을 배신했나요? 그뿐입니까?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 주실 거라고 했는데 주님이 물고기 잡다 힘들 때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곁에 계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네요. 언제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주님 말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내가 늘 주님 말씀 들었지만 눈으로 목격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머릿속이 하얘서 아무 생각도 못했었네요. 여러분, 제일 힘들 때 누가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시는군요. 엄마가 날 제일 사랑하시니까. 근데 베드로는 힘들 때 주님의 생각이 안 났어요. 주님 만나야지. 그래서 갈릴리 갔어요. 그런데 주님 안 만나주시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고기나 잡자. 응? 고기나 잡자. 이 생각이 나고 사람들까지 다 끌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도라도 해야지. 옛날에 전도 다 해봤잖아요. 전도할 때 하늘에서 악한 영들이 떨어지는 것도 봤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때 병자가 났잖아요. 갈릴리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서 사람 낚는 어부 그 일을 해야지. 근데 물고기 잡았잖아요. 주님 말씀 기억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사랑한다면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결정한 거,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것들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식이 많고 똑똑하면 잘 살고 무식하면 못 살고 불행하고, 이 내가 슬픈 감정은 진짜야. 나는 정말 슬픈 사람이야. 나는 행복해.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5초 후에 바뀔지도 모르는데, 10초 후에 바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당시에 지식인들은요, 그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필라소피라고 들어보셨죠? 철학. 필리하고 소피아. 사랑과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엄밀하게 말하면 지혜를 계속 탐구하는 사람이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이다. 로마 시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로마 시대 아고라라고 있잖아요. 광장에 모여서 그 진리를 찾는 토론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이 아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만큼 타락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운 시대가 로마 시대였잖아요. 모순입니다. 사람은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는 대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생각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말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들의 망상인 거예요. 제자들 주님 말씀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들었어요. 가장 위대한 말씀,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고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상상하지도 못했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메시아라고까지 고백했던 바요나시 문화 내가 복이 있다. 네가 하나님의 영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야. 그런 칭찬도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정말 대단한 제자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길로 가버렸다.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7절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계속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주님은 일을 하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진짜 사랑해? 주님이 아십니다. 진짜 날 사랑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때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알고 네가 나를 100% 확실하게 사랑해서 네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저 사랑만 의지하고 나가라. 너의 지식,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고 나가라. 그러면 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 너는 절대 실패자가 될 수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 정말 날 사랑해? 응? 정말 사랑해?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 그렇게 지금까지 해줬는데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사랑해 줘야죠. 그 어느 순간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처음부터 영원토록.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주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전도하셨는데 한번 정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전도하라고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오늘 복음을 전해야지, 힘껏 전해야지 하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다 들으셨구나. 솔직히 전도하러 하니까 좀 부담도 됐잖아요.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쨌죠? 막상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기쁨이 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고 사랑이 느껴지고 전도도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정말 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확실합니까? 자신이 없으시다면 옆에 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옆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투리 한번 해볼까요? 억수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사랑이 부족한, 아니 때로는 사랑도 없고 사랑도 외면한 듯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사 사랑을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것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을 붙잡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이 사랑스럽고 복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사명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이 땅에 임할 평화와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 12돌 교회 위에,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참석해 예배한 이예은 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